제가 청년 때 신앙적으로 굳건하게 서지 못하고 좀 많이 방황하고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친했던 친구가 우리 영화 보러 가자, 극장에 영화 보러 가자 이래서 제일 친했던 친구하고 영화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본 영화가 뭔가 하면 해밍웨이가 원작인 무기여 잘 있거라, Farewell to Arms, 무기여 잘 있거라, 그거를 가서 봤습니다. 거기 보면 미국인 유학생이 이태리하고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하게 되니까 군인으로 어무 이런 그 장교로 지원을 하게 되고, 또 영국에서 이래 온 그 간호보조사 여성하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 미국인이 다쳐가지고 미국인 이 유학생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오면서 이 간호조무사하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리가 다 나아가지고 이제 전방에서 또 막 전투하다가 후퇴를 하는데 이 사람이 탈영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못 만나고 헤어지겠구나. 이래서 탈영을 해가지고 그 병원으로 가서 그 이제 여성을 데리고 이태리를 탈출을 합니다. 그 호수를 밤에 노를 저어가지고 스위스로 탈출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이제 이 여성은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위스에서 이 여성이 이제 아기를 낳는데 병원에서는 뭐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난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뭔가 하면 이 남자 주인공이 카페에서 각설탕을 이렇게 탁 쌌습니다. 각설탕을 이렇게 탁 쌌다가 마음이 막 점점 불안해지니까 이걸 탁 치고 이제 병원으로 이제 달려가는, 이게 이제 마지막 그 장면인데, 그 여성이 죽습니다. 여성도 죽고 아이도 죽습니다. 근데 그냥 그거로 끝나면 되는데 제 친구가 그 라스트 씬이 너무 멋있다는 겁니다. 각설탕을 쌌다가 딱 치고 뛰어가는 이게 너무 멋있다 이러면서 자꾸 이제 내인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저는 신앙도 별로 없고 이래가지고 이 여성이 아기를 낳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공포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때 얼른 동부교회를 알아서 왔으면 그런 강박증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제가 저희 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여성들 중에 그런 공포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공포를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뭐 다 낳으면 낫는다, 이런 믿음을 다 가지고 계신데, 그때 저는 총각인데 그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내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공포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꾸 걔가 각설탕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리고 난 뒤에 톨스토이가 쓴 전쟁과 평화를 이제 감동 깊게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주인공이 이제 몇 명이 되는데 한 4명 정도 되는데, 그 주인공 니콜라인가 하는 그 대령이 이제 전쟁터에 갔다가 부상을 입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부인이 이제 아기를 낳다가 죽어요. 죽으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에게 무슨 짓을 했어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에게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 부인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죽습니다. 각설탕에다가 전쟁과 평화를 보니까 이게 이제 초산하다가 죽을 수 있다, 이게 마음속에 딱 새겨지게 된 겁니다. 그런 공포심이 딱 새겨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한 1년 정도는 이 아기를 못 가졌습니다. 아기를 못 가져다가 1년 뒤에 임신이 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무사히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선 뒤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이를 낳다가 내 부인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두 번은 없다, 한 번으로 끝낸다. 나중에 이제 제 아내가 그걸 알고 나서는 저희한테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를 봐라. 우리 엄마 조그만 사람인데 7명을 낳았는데 나도 얼마든지 더 낳을 수 있었는데 왜 혼자서 그런 공포를 가지고 왜 혼자서 그런 결정을 내리느냐. 우리 엄마를 봐라. 이러면서 큰 소리를 막 쳤습니다.
하나님은 여성들을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 호르몬이란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 호르몬 때문에 여성들은 아무도 약한 겁니다. 아무도 약하고, 그리고 남자하고 다르게 남자들은 다른 호르몬 때문에 골격이 커지고 힘이 생기고 이런데, 여성들은 호르몬이 달라가지고 아무래도 약하게, 물론 남자보다 더 강한 여자도 있지만은 대개는 이제 뼈대도 약하고 근육도 약하고, 그러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런 몸으로 만들어지는데, 참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여성들이 임신을 하고 참 10달 동안 막 몸매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처녀 때 그렇게 이쁘고 날씬해도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면 몸매가 망가지고 이래도 아기를 사랑해서 이제 진통을 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기를 낳으면 간호사나 다른 분들이 아기를 이제 바로 받아서 씻기는데, 외국에는, 서양에는 그 막 양수라든지 이 묻어있는 그 애를 그대로 엄마 가슴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애를 막 그 더러운 놈을 이걸 그대로 가슴에 이렇게 올려주면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얘가 너였구나 이러면서 엄마가 막 이 더러운 놈을 그냥 끌어안고 막 너무너무 기뻐하고 이런데,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애를 일단 씻겨놓고 옆에 탁 이러놓고 노냐 이러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 더러운 놈을 그냥 그대로 올려주는데 엄마가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장기를 떼어서 자신은 고통을 받지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보면 남편이 신장이 나쁠 때 부인이 떼어주시고, 또 부인이 신장이 안 좋을 때 남편이 떼어주시고, 그래서 이 시기에 성공한 분들이 계세요. 저는 참 그분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만 신장을 떼어줄 정도로, 또 물어보니까 받는 사람보다 떼준 사람이 더 아프다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떼주면서 서로가 이렇게 부부가 건강하게 사시는 것을 보면 참 훌륭하시다. 참 부부 사랑이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빚을 많이 져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또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빚을 갚아주면 문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자기 돈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돈을 빌려줘도 그 모든 부채나 이것은 청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형법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동생이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형이 들어가도 돼. 머리수만 맞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형사범에 있어서도 대신 처벌을 받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형이 갇혀 있어야 되는데 동생이 들어갈 수도 있고, 형이 이걸 맞아야 되는데 친구가 대신 맞아줄 수도 있고, 사형도 대신 사형을 당해줄 수 있습니다. 사형도 아버지가 죽어야 되는데 자식이 대신 죽어주면 결국 머리수만 맞으면 되니까 형사범도 대신 담당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이사야서를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영원히 맞아야 되고, 영원히 욕을 얻어먹어야 되고, 영원히 죽어야 되는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종, 하나님의 그 아들이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욕을 다 얻어먹고, 우리를 대신해서 매맞을 거 다 매맞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우리는 그 모든 욕설과 폭행과 저주와 사망의 고통에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질에게
해적에게 붙들려서 인질이 되었다 이러면 매일 두들겨 팹니다. 매일 두들겨 패고 매일 침 뱉고 매일 죽인다고 권총 가지고 철컥철컥 이렇게 하고 뭐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참 극심한 불안과 또 고통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친구가 돈을 주어서 이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서 자기가 해방이 되었다 그러면 정말 그 눈물이 나고 참 감사한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저주와 지옥과 사망의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담보로 해서 예수님 자신이 치욕을 당하고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간 지 70년이 되었을 때 물론 이제 70년 조금 전부터 조금씩 이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의 가치를 알면서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그 큰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갑자기 이제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들이 굉장히 속으로 이제 기대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보여주실 텐데 누구를 통해서 이 능력을 보여주실까? 어떤 큰 정치인일까? 아니면 어떤 위대한 장군일까? 아니면 위대한 학자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능력을 행하실 텐데 누구를 통해서 이런 능력을 행하실 것인가? 유다 백성들이 많이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들이 기도와는 너무나도 틀린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53장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큰 일을 행하려고 하면 아주 힘이 세든지 키가 굉장히 크고 멋있게 생겼다든지 아니면 정치술이 뛰어나다든지 지지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다든지 근데 이럴 때 저 사람은 뭔가 큰 일을 하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약하게 생겼고 얼굴도 못생겼고 풍채도 없고 공부도 별로 하지도 않고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은 참 약하고 보잘것없고 힘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참 많이 쓰셨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서 입양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입양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성인이 되고 난 뒤에는 살인을 저질렀는데 40년을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선천적으로 말더듬이었기 때문에 거의 장애인 수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 말을 못했던지 장애인 수준이었다. 그렇게 자기 자신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종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큰 도시 출신이 아니고 다윗 성이라고는 아주 작은 그런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다윗의 집은 아주 가난했고 다윗은 외모나 재주에 사실 내어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키가 크고 잘생겼기 때문에 군인으로 뽑혔는데
다윗은 그 당시 남자로서는 제일 비천한 일인 목동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40년 부흥의 이런 주인공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서울의 어떤 큰 교회를 이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 너무 인물이 시원찮다, 설교를 못한다, 이래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분입니다. 이 부목사로 있는데 인물도 시원찮고 설교도 못하고 나가는 것이, 나가라 이렇게 하진 않고 나가는 게 좋겠다, 이 나가라 그 말이죠. 이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참 밀려 나와서 개척을 했는데, 그 원래 교회보다 몇 배나 이제 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라디오에서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설교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종들은 다 폐병 환자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폐병 환자고 누구도 폐병 환자고 자기도 폐병 환자고 이러면서 유명한 사람들 다 폐병 환자. 근데 가만히 들어, 그 말이 맞아요. 보니까 다 폐병 환자들이더라고요. 네. 오늘 얘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데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리더십도 있고 아주 많은 사람이 이제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연한 순 같아서 너무너무 사람이 여리고 약해서 그냥 손으로 해도 부러질 것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정말 삐쩍 말라버린, 마른 땅에서 이제 뿌리가 하나 나왔는데 막 삐쩍 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고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데 아무도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자기도 안 믿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좀 쓰시려면 좀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을 쓰셔야지, 정말 자기도 서 있지 못하는 연약한 순간, 자기도 자기 일도 감당을 못하는 이런 사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러니까 자기도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여기 하나님의 팔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아주 그 스트롱, 아주 강한 슈퍼맨 같은 사람, 슈퍼맨도 아니고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아주 연한 삭같이 일어서지도 못하는, 스스로도 자기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 그 마른 땅에서 나온 이런 뿌리같이 빼쭉 말라버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러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절벽에 떨어졌는데 튼튼한 밧줄을 탁 던지면 사람들이 안심하고 올라오겠지만, 연한 줄기 같은 거 이거 잡고 올라오고 그러면 뿌리 같은 거 말라 빠진 이런 뿌리를 주면서 잡고 올라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체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매력적인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 야, 저 사람 뭐 좀 괜찮은 부분도 있어 이래 돼야 되는데 괜찮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가난한 집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부도 한 거지, 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잘생긴 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그 갈릴리는 다 이주민들, 철거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이 예언이 이게 맞다면 아마 우리도 예수님을 봤을 때는 교인 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예수님 말은 너희들이 나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마 우리도 예수님을 봤으면 안 믿으란다 이런 사람들이 다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자를 이런 약한 사람, 이런 약한 사람,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쓰실까? 전도 효과를 노리려면 큰 사람, 굉장히 큰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시지 왜 그렇게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쓰셨을까요?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이 그를 버렸으며 사람들은 보고 얼굴을 가리웠다는 것. 너무 보기가 싫어서 사람들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막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쌍해서 돈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길을 가다가 개나 고양이가 차에서 치여 죽은 것을 보면 사람들 다 얼굴을 돌리고 안 봅니다. 이 하나님의 종, 우리의 구원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 그를 집어던져 버렸으며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는, 너무너무 혐오스러워서 보기 싫어서 너무너무 끔찍해서 보지 않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Man of sorrow. 그 사람은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간고를 많이 겪고, 간고는 가난한 것입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육체의 질병과 고통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의 전체가 가난해 찢어질 정도로, 한 번도 잘 살아본 적이 없는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병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주위에 병자들이 많아서 그냥 병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아는 것이 많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별명이 뭔가 하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안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신경통, 피부과 없는 거, 남자가 없는데 뭐가 하나 없냐, 산부인과만 없다고 이렇게 모든 자기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덮고 있는 것은 가난과 질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가난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가난해서 왜 그런 왜 목수일이 잘 안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요셉이 빨리 죽는 바람에 소년 가장이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요셉은 사실은 빨리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요셉이 빨리 죽는 바람에 예수님이 10대 때부터 소년 가장으로 목수일을 하면서 이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었기 때문에 늘 가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사렛은 이주민들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전부 거칠고 깡패 같고 불량스러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누가 나를 죄로 채찍했느냐. 참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그 불량스러운 그 거친 반항적인 친구들, 동네 사람들 사이에 커면서도 예수님은 물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내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그 다 깡패들인데 그 다 불량한 사람들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러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또 많이 아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식구들 중에서, 친척들 중에서 아픈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병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전에 어떤 여자분이 뭐라고 나는 안마를 잘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마를 잘하느냐,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전혀 때 아버지가 늘 아팠기 때문에 손도 주물러 드리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이러면서 자기가 이 손이 굉장히 세게 됐다는 겁니다. 집에 환자가 있으니까 자꾸 이제 주물러주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이러면서 손이 이제 강하게 되었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아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신도 아프셨는지 모르겠지만 식구들 중에서 아픈 사람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주위에 환자들이 있었고 질고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잘 안다고 그래요. 아픈 사람의 그 심정, 그 아픈 사람의 그 심정을, 장애를 가진 분들의 그 심정을 예수님은 잘 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핸델은 메시아를 작곡을 하기 전에 이 가사를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메시아의 가사를 누가 보냈는데 그걸 보면서 바로 이 구절, 그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여기서 이제 막 울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핸델은 오페라를 이제 작곡을 하는 분이었는데 이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오페라가 인기가 떨어지면서 핸델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핸델은 굉장히 가난해지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야 될 정도로, 약값이 없을 정도로 가난해지게 되고, 이 사람은 두 번 심장 발작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좀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 심장 발작이 오면서 좀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길에 이 핸델의 포스터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뜯었습니다. 뜯으면서 핸델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핸델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메시아의 가사를 보면서 그는 멸시천대를 당하셨고, 그는 멸시를 천대를 당하셨고, 근데 이걸 보면서 이게 내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 울면서 거의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막 20 며칠 동안 이 핸델의 이 전곡을 이걸 이제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메시아를 이렇게 보면 딱 중간에 있습니다. 멸시천대를 당하시고, 이 중간에 있는데 곡이 제일 깁니다.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이러면서,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면 이제 여기서 굉장히 좀 지루해지게 됩니다. 대개 보면 잘라버려서 막 멸시천대 이제 그만 당하고 다음 할렐루야로 넘어가자 뭐 이러면서 많이 잘라서. 그런데 원래는 이게 굉장히 최고로 깁니다, 그 곡이.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머리털을 뽑으셨네, 아기를 때렸네, 막 여기서 이제 자기가 울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결국 메시아를 쓰고 완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 저 가난한 사람, 예수님 이러면 저 병덩어리 주위에 환자들이 우글우글한, 주위에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우글우글한 질고를 아는 사람. 예수님은 Man of Sorrow, 슬픔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중에 좀 학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 예수님 보면 약간 얼굴을 돌렸던 겁니다. 저 사람은 세리와 창녀들하고 어울리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다. 저 사람은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얼굴을 돌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적극적으로 변화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 말고는 아까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뭐 좀 별난, 좀 시금방진 갈릴리 출신 선지자 하나 죽는구나, 이런 식으로 전부 가볍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가 이렇게 약하게 오시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 왜 그리스도는 이런 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왜 그리스도는 고통을 받아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으면 굉장히 좀 억울합니다. 나는 그런 일을 안 했는데 남이 했다 이러면은 굉장히 억울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변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해를 당한 정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맞았을 때, 다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는 더 화가 나게 됩니다. 더 억울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시고 멸시천대를 당하셨던 것은 우리 모두가 당해야 되는 이런 멸시천대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는데 예수님 너무나도 즐겁게, 예수님 너무 기꺼이 우리의 멸시와 천대를 대신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늘 가난하셨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어디에, 저 사람은 죄가 많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늘 가난하고 멸시를 천대를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가난해야 되는 걸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셨고 내가 멸시를 당해야 되는 걸 예수님이 대신 멸시를 당했다,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우리의 모든 고통과 답답한 것들,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나중에 최종적인 이 사망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가족 중에서 누가 중병에 걸려 있으면 식구들이 마음이 슬픕니다. 아버지가 무슨 큰 병에 걸려 있으면 자녀들이 마음이 슬프고, 엄마가 큰 병에 걸리면 마음이 슬픕니다. 형이 온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구타 당하고 욕을 먹을 때 동생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무서운 병에 걸려 있습니다. 죽을 병, 멸망을 당할 때 전염성이 너무 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병에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병도 가져가시고 후유증도 가져가시고 우리의 정신적인 이런 수치까지 다 가져가셨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찔리셨습니다. 우리가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면 막 피가 나는데 너무너무 아프고 피가 막 계속 흐르는, 이 피를 막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에 찔리고 예수님은 못에 찔리고 그냥 못에 찔린 정도가 아니고 못에 박혀서 나무에 달아놓아서 피가 다 빠져나오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상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마음이 얼굴도 상했습니다. 몸도 상했습니다. 예수님 너무 울어서 눈도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도 창백해 있었습니다. 그는 침뱉음을 당하시고 손바닥으로 막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고 그래서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멍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시 면류관을 써서 머리가 너무너무 아팠고 피가 막 흘러서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참 상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마음이 상합니까? 누가 막 욕을 하면 마음이 굉장히 상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가 막 때리고 그러면 마음이 너무너무 상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셨던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너무너무 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죄인으로서 선포가 된 겁니다. 그 존경받는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이 멸시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사람들이 짓밟고 욕을 하고 침뱉는 이런 죄인으로 예수님은 그런 선포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채찍에 맞았습니다. 뼈가 보일 정도로 그런 채찍에 예수님은 맞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것이 있으면, 나는 잘못을 안 저질렀는데 사람들이 내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때, 얼마 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어떤 사람은 딸을 죽였다 이래서 20몇 년간 감옥에 갇혔다가 너무 억울하죠.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것만 해도 너무너무 억울한데, 네가 딸을 죽였다, 20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아무리 내가 딸을 안 죽였, 내가 왜 딸을 죽이느냐, 그래도 안 믿어주고 그 감옥에 그 긴 시간 갇혀 있어야 될 때 그 사람은 너무너무 억울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군중 선동가로, 위선자로, 반역자로, 욕이란 욕은 다 퍼붓고, 그리고 그렇게 아프게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찔릴 때 우리의 죄가 막 씻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이 못에 찔릴 때 얼마나 아픕니까? 어떤 사람은 망치질을 하다가 잘못해서 손에 이 망치로 때리면 막 아픕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예수님의 이 손바닥에 못이 찔릴 때 우리 죄가 막 씻겨져요. 반이 씻겨지는 겁니다. 이쪽에 찔릴 때 또 나머지 반이 막 씻겨지는 겁니다. 못에, 다리에 못을 봐, 밑에 하체에 있는 죄들이 다 씻겨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막 상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막 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쁜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막 채찍에 맞으면서 등이 파집니다. 등이 파지고 피가 흐르고 막 괴로워하는데, 우리 몸에 있는 상처들은 막 낫기 시작하는 겁니다. 헌대도 낫고 여러 가지 피부병도 낫고 우리에게 있는 이런 상처들도 막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다른 사람이 맞는다고 해서 내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들끼리는 이게 전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이가 됩니다. 예수님이 고민을 하면 우리는 고민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육체가 그렇게 아플 때 우리의 육체의 고통은 없어지게 됩니다. 전부 전이가 다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은 안 됩니다. 인간은 인간끼리는 이 고통을 전이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전달이 되죠. 식구 한 명이 근심하면 다 근심하지만, 한 명이 근심한다고 다른 사람 막 기뻐서 춤추고 그런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게 전이가 되는, 역으로 이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미안해하지 말라.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이 모든 고통은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함.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욕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인들은 남편에게 매를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요, 매 맞는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많고 이렇지는 않는데 더러더러 있습니다. 더러더러 있어요. 어제 전도사 때는 못 참았습니다. 전도사 때는 참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던 여성이 이제 남편에게 맞고 와서 막 우는데 보면, 화장이 싹 지워지면 이제 푸른 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화장을 했을 때는 이게 안 보이다가 우니까, 그럼 이제 묻습니다. 남편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 막 어디, 그럼 바로 뛰어갑니다. 바로 뛰어가가지고 나오라 해가지고
우리 교인 왜 때리냐고. 그럼 굉장히 이 사람 당황해 합니다. 당신 교인이지만 내 아내인데 때리는 사람이 무슨 그런 소리 할 자격이 있냐고. 막 그때는 안 참았으니까요. 지금은 참지만 그때는 안 참았습니다. 그때는 막 때리면 막 바로 가가지고 막 뭐라 했습니다. 그러면 막 사과를 하고 안 때리겠다고 그렇게 하고 돌아서서 이상한 전도사네. 무슨 저런 이상한 전도사네. 부부싸움에서 때리면 출동을 합니다. 뭐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집에 오니까 문이 잠겨 있어요. 애기 잔다 이러면서 문 잠그고 이제 우리 집 사람 그럼 담띠 넘어와가지고 자기도 하고.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내 몸이 상한다는 걸 알고는 맞을 필요가 없어요. 맞을 필요. 직장에서 상사가 막 손 들고 이러면 하지 말라 그러대요. 하지 말라고. 당신이 그런 짓 하지 말라.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도 자기가 짝대기 하나 더 있다 해서 이렇게 하면 하지 말라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이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이제 중2로 있을 때, 우리 그 부서의 중령이 이분이 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를 좀 괴롭혔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는 참 기쁜데, 월요일날 가면 굉장히 그 분위기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없앴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이런 수치나 이런 거 다 가지고 가시는데 왜 아직 이게 남아있죠?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딱 일주일 만에 중령이 딴 데로 발령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보고 왜 발령이 났는지 저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절대로 제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안 했습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해서 그 말을 했다가는 영원히 원수가 되니까. 근데 딱 일주일 만에 딱 그냥 딴 데로 가버려요. 딴 데로. 그러니까 여성들이라든지 좀 신체적으로 약한 분이라든지 또는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그럴 때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면 딱 정색을 가지고 해요. 당신은 내인데 그렇게 소리 지를 자격이 없다고.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임시적으로 있고 당신의 이런 밑에서 일을 하지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다 가져갔는데 예수님 욕 다 먹었는데 왜 당신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그러냐고. 이사야 53장 한번 보자고 이러면서 큰 소리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걸 딱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거 읽어줬는데 목 잘리면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고등학생도 그러고 군대 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이걸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하지. 예수를 안 믿는 그러니까 속으로 담아놓고 계속 이걸 고통당하고 이러다가 이 터지니까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고집이 굉장히 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 이런 신문에 났는데 보니 세계에서 제일 먼저 철조망을 발명을 한 사람이 목동이라고 그래요. 목동. 하도 양이 어긋난 길로 갔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철조망을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양들은 공격적이진 않지만 간다면 가는 양들입니다. 거기 뭔데 낭떠러진데 간다면 가는 거예요. 떨어진다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양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목자가 그러니까 개가 필요한 겁니다. 개가 세파트 개가 막 하면서 양이 워낙 고집이 세기 때문에 개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개판을 만들어야지 양들이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고집이 왜 그리 센지 몰라요. 특히 예수를 안 믿고 은혜를 못 받고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고집이 너무너무 셉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요. 이 환난, 저 환난, 요 환난 다 받았습니다. 모든 환난을 다 받았습니다. 고집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고집 센 사람 딱 보면 딱 압니다. 저거 몇 년 환난 받으면 저게 깨지고, 저거는 이제 몇 년짜리고, 저거는 죽어도 안 되겠구나. 저거는 매 같아서, 다 양 같아서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근데 교회 교인들이나 청년들 보면 딱 생각을 바꿉니다. 좀 고집을 부리려 하다가도 생각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 재미로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 뭐 딴 재미도 계시겠지만은 고집을, 아기도 그래요. 아기도 좀 막 울다가 참는 애들 좋아합니다. 근데 끝까지 땀 흘리면서 우는 애는 캐비넷에 넣어버린다 그래요. 너무너무 내 자식이지만 너무 막 땀 흘리면서 악쓰면서 울면은 부모도 질리는 애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모든 이 고집들, 이 죄를 예수님에게 다 넘기시고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고 우리를 그냥 강제로 하나님께로 막 데리고 온 겁니다. 강제로 은혜 주시고 강제로 새 마음 주시고 강제로 성령 받게 하셔서 아름답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자세로 이 모든 고통을 받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하면 계속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해야 됩니다.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하면 그냥 참고 있으면 바보입니다. 계속 이건 아니라고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말로 해서 안 통하면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단식 투쟁을 하고, 사람들 억울하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해명을 안 하는 겁니다. 해명도 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설명도 하지 않고, 예수님 이 모든 것을 묵묵하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예수님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책임도 없는 건데 묵묵하게 그것을 다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어린 양은 죽이려고 도살장에 데려가도 그냥 기쁘게 따라옵니다. 양은 주인이 이제 죽여도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믿기 때문에. 주인이 양아 가자 이러면 그냥 따라와요. 그리고 칼을 들고 찌를 때도, 물론 찌를 때는 이제 아프니까 꿈틀거리지만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안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주인을 믿기 때문에,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인들이 어린 양을 죽일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죽일 때는 정말 유월절, 정말 예수님을 나타내는 유월절에나 어린 양을 못 죽이는 겁니다. 너무 착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주인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양을 못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심을 안 합니다. 양은 절대로 의심을 안 합니다. 주인이 찌를 때도 이게 찌르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르고 난 뒤에는 이제 아프니까 막 꿈틀거리고 막 소리도 내고 이러지만은 뭐 개같이 소리 지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양을 턱 깎을 때도 보면, 우리 호주나 영화 같은 데 보면 털을 깎지 않습니까? 털 깎는 기계를 가지고 막 이렇게 깎을 때 이게 이제 살도 좀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 따끔거리기도 하고, 근데 양들이 보면 막 꿈틀꿈틀하고 뭐 이래도 날 살려라, 뭐 이 망할 놈들아 이러면서 그런 소리를 안 질러요. 막 좀 꿀꿀꿀 이게 아프고 따갑고 이러니까. 그러면서도 양들은 참습니다. 여러분, 개 한 마리 개트레기 깎으려고 하면 진짜 시끄럽습니다. 개트레기 깎으려고 하면 개들 막 원통하다, 분하다,
억울하다. 돼지 한 마리 잡으려고 하면 온 각오를 해야 되는데 돼지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가난한 동네에 삽니다. 가난한 동네가 참 너무 재미가 있어요. 가난한 동네가. 간장 공장도 있고요. 간장 공장은 모든 병을 가지고 뭐 호수 하나로 빨고 다 줍니다. 주인의 입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모르겠어요. 줄 쫙 씌워놓고 빨고 다 주고 빨고 다 주고, 그거를 쪼글쪼글 앉아서 보면 그 굉장히 재미있고요. 또 그릇 공장도 있으면 그릇 이 그릇 막 돌리면은 굉장히 신기해요. 그릇 공장도 있고, 도살장도 있었습니다. 도살장. 아침에 주로 잡는데 우리는 그 시계가 필요 없습니다. 돼지 잡을 때 다 깨게 돼 있으면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돼지가 우리를 깨우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깨우기 때문에 다 깨게 돼 있습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소리를 안 지르는 겁니다. 재판정에서도 소리를 안 지릅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소리를 안 지르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인간들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신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다 살아난다. 상처도 치유가 되고 그 모든 정신적인 고통, 죄의 고통 다 치유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이 부분을 읽는 겁니다. 이렇게 막 아프면서도 소리를 안 지른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막 양털 깎으면서도 참고 죽이는데도 소리를 안 지르는 이 사람이 누굴까? 이사야일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일까? 너무너무 알고 싶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뭐 조그만 일 있으면 막 구호를 외치고 막 정치적으로 막 떠들고 자기 주장을 하고 이러는데도,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떠들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는 이 사람이 양일까? 이사야일까? 누굴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궁금해 하는데 성령님께서 빌립을 그 마차로 가게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가 바로 이 사람이라. 그 사람이 거기서 내려와서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아프리카로 돌아가게 됩니다. 8절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 세대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어느 누구도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지, 내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맞으면, 내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안 당하셨더라면 우리가 채찍질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채찍질, 우리 교회부터 이제 채찍질 하면 제일 먼저 누가 맞아야 되는 거야? 죄부터 이제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들 맞고 부목사들 맞고 이러면 처참하죠. 절대로 담임 목사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채찍에 맞는다. 누가 담임 목사 하려고 그랬습니까? 교회 안 오려고 그러죠. 예수님이 다 맞으셨기 때문에 설교도 하고 까불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다 맞으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우리가 쭉 한 줄로 서서 못 박혀야 될지 모릅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따기를 맞고 이 더러운 놈의 인간아, 이 나쁜 놈의 인간아, 이 위선자야.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그런 줄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저 사람은 참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지, 내 죄를 대신해서 저렇게 맞는다는 걸 아무도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구절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로마 총독은 일부러 강도하고 같이 못을 강도다, 같은 강도다, 그런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강도 2명하고 같이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이 이루어지는 줄 몰랐습니다. 성경에 악인과 함께 그가 죽었고 그가 죽은 뒤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옛날 번역이 참 좋습니다. 옛날 번역이 너무너무 분명한, 그의 묘실이 부자와 함께 있었으며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면 의역이 생길 수가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하고 헬라어는 주어를 거의 안 씁니다. 주어를 거의 안 씁니다. 우리는 주어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어를 꼭 씁니다. 내가 갔다. 영어는 더 그렇습니다. 내가 갔다, 너가 먹는다, 이러지만 히브리하고 헬라어는 이게 시스템은 틀리지만 주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죽었다, 갔다. 그 제가 우리 동부교회에 와가지고 느낀 게 헬라인들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갔습니다, 왔습니다. 누가 갔는데요? 우리 아들이 안 갔습니까? 교인들은, 담임 목사님은 기도 해석을 알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죽었습니다. 아니, 뭐가 죽었는데? 우리 집 개가 안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언어 자체가 목적어가, 주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우리 교회 몇 년 있으니까 안 묻습니다. 절대로 안 묻습니다. 아, 예, 죽었습니까? 갔습니까? 부목사가 묻습니다. 누가 갔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 갔다고 하니까 간 거지.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갔다고 하니까 간 거고, 죽었으면 죽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주어하고 이게 없고, 동사에 이게 인칭, 시제, 이게 다 있습니다. 동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번역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번역이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 한국 성경은 의역이 오게 돼서 왜 그렇게 킹 제임스판, NIV판 많으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부 의역을 어느 정도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그가 나중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러는데, 옛날 번역이 사실은 의역을 잘한 겁니다. 그래, 옛날 번역이 보면 의역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면 킹 제임스판이 못 따라올 정도로, 어차피 이제 의역을 하는데 굉장히 뛰어나게, 너무너무 뛰어나게, 이사야서나 구약은 너무너무 뛰어나게 그런 식으로 사실은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 당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의 조건을 딱 맞춘 겁니다. 우리가 손상시켰던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리가 깨뜨려버렸던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 자비하심, 이걸 완전히 회복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도록 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기쁨으로 감당해서 처음 그걸 원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상하기를, 육체가 상하기를, 그의 정신이 상하기를, 그의 마음이 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이 종은 너무 기꺼이 그걸 감당을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죄를 해결하셨을까요? 우리들로 하여금 뒷구멍으로 구원받는 걸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이렇게 행진하면 사탄이 찾아낼 겁니다.
뒷끌만한 죄가 있으면 다 골라낼 겁니다. 근데 없어요. 완전히 클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행하고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하면 얼룩이 남아요. 전부 다 골라냅니다. 사탄은 전부 다 골라냅니다. 그래서 교회가 헌신자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 훈련을 시키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헌신 좀 못해도 괜찮아요. 헌신 좀 못해도 괜찮고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피로 보혈로 구원받도록 해야지, 헌신자를 만들기 위해서 막 훈련시키고 요절을 외우게 하고 얼룩이 남아요. 얼룩이 있으면 다 골라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음으로,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고 자신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좀 성장이 더뎌도 괜찮아요. 성장이 좀 더뎌도 괜찮고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반드시 예수님 피로 죄 씻음 받도록 요거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참 놀라운 게 이 공포가 없어요.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다릅니다. 서울에서는 저의 그 공포가 교회 자매들에게도 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를 보면 출산을 앞두고 사실은 제가 막 너무 걱정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대구에 오니까 그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가면 나오는 거지. 근데 이게 저인데는 굉장히 대단하게 보이는 겁니다. 총각 때 쓸데없이 영화 보는 바람에 무기의 자리거라가 아니고 이 해산의 고통을, 그 공포를 가졌는데 우리 교인들을 보면 그걸 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마음속으로는 있겠지만 다 이기고 오는 거 보면 이 신앙의 이런 그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산모가 막 진통은 하지만 아기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품에 안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새 생명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만족스러워요. 아기를 낳고 난 뒤에 만족을 합니다. 그동안 내가 배가 나오고 몸무게가 좀 망가지고 몸매가 좀 망가지고 이랬지만 정말 만족스럽다. 이 아기가 태어나서 정말 만족스럽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수고했다고, 정말 수고했다고, 축하한다고 막 옆에 사람들이 격려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만족하십니다. 왜 만족한가 하면 우리 모두 죄 용서받고 우리 모두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고 모든 죄의 쇠사슬 다 풀려나고 전부 성령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때 진심으로 만족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들 전부 다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12절을 보면 이름으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결과는 지극히 존귀한 자의 몫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존귀한 걸 다 차지하는 모든 헤게모니, 모든 영광과 지혜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부와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막 나옵니다. 이거를 어린 양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돌려보내세, 이걸 전부 다 따른 겁니다. 모든 부와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는 강한 자가 되어서
탈취물을 나눌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정말 부유한 자가 되셨고, 그는 강한 자가 되셔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돕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큰 건강을 발견하게 되었다, 큰 그 석유가 나오는 유정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들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자가. 우리는 성령의 기름이 터져 나오는 그걸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한정의 금이 들어있는 이 금광을 우리 것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부자입니다. 우리 엄청난 부자입니다. 현찰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우리 엄청난 부자입니다. 미국이나 외국의 최고의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면 사람들 벌써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저 사람은 정말 실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수치, 내 모든 부끄러움, 이거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수치를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성경도 모르고 이사야 53장도 모르고 까불면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고, 더 이상 비참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 형이나 아버지가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말라고요. 얼굴이 막 붙이고 이러면 얼굴 근육 풀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당신은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할 수가 없다고. 당신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얼굴을 막 굳히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끝났다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으르렁거릴 때 그거 다 끝난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 엄청난 부자입니다. 기도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전부 다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열등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학력에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세상 그 학력을 가지고 열등감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비천하게, 스스로 그냥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억만 가지 죄악에서 예수님의 그 처참한 고통으로 우리가 다 풀려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이 시원하게 하여 주시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온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부귀와 능력과 지혜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